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우리의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에 주를 향한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더욱더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예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실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더욱더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있었던 마음들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 우리에게 넘쳐나는 사랑으로 넘쳐나는 은혜로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성령을 구하시면서 시간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가오는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향해, 그 종말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종말을 생각을 하면 먼저 드는 생각은 좀 두려운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종말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일반적으로 작은 묵시 혹은 공간 묵시라고 부릅니다. 묵시라는 단어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기록한 이야기, 이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내용이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그 내용이 주로 장차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3장이 오직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전 중심에서 벌어졌던 이 율법이 끝날 것이다, 그 율법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은혜의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성전을 떠나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성전에서 길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성전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중에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이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파괴당했습니다. 그 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풀렸는데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 그리고 여러 이 지도 아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이 주도하여서 솔로몬 성전이 불완전하게나마 재건되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거의 20년 만에 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 이 왕이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죠. 헤롯은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는데 주전 19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공사는 물론 스룹바벨과 학개 등이 재건했던 이 성전을 기초로 한 일종의 확장 공사였어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던 이 헤롯 왕은 로마 당국에 엄청난 뇌물을 준 대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약해서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쥐어줌으로써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이 헤롯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공사는 엄청난 재물과 시간을 들이면서 진행되어서 기원 후 62년, 64년경에 이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 헤롯 성전은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에게 완전히 파괴당하고 말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전은 매우 화려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 폐쇄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곡하게 성전의 화려함을 언급함으로써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성전의 화려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완강하게 버티던 예루살렘 성은 무려 3년에 걸친 로마군의 공격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성벽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다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와 시작과 끝을 같이 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이 다윗 왕은 12지파를 결속할 만한 어떤 상징이 필요했어요. 그 소원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그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죠. 솔로몬은 너무나 현명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완공하면서 그 성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너무나 달랐죠.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이들에게는 이 성전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성전의 운명, 다시 말해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감람산 위에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산을 등에 지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산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것보다 50m 정도 위에 세워진 산입니다. 너무나 높고 위협적인 산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예루살렘이 성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만간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당신의 마지막 밤을 하나님께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운명은 감람산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용히 여쭈어 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제자들은 와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두 번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의 종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날, 곧 세상이 종말하는 날이 오면 메시아의 왕국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참 난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물론이고 첫 번째 오심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과 오순절 성령 체험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자신들이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과 질문이 잘못되었고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짧게 살펴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냥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들이 궁금해했던 세상의 종말, 즉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설명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주의하라.
문자 그대로 이 부분만 번역한다면 어느 누가 너희를 잘못 인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때,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나타날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은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을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가 되면 이곳 저곳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성경 지식이 없어서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겠죠.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미혹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겠죠. 그때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메시아, 곧 세상의 종말이 다가옴을 알리는 그냥 징조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8절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난이 사방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라 단지 재난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의 경고대로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전이 파괴되기에 앞서 많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전쟁과 기근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지만 이 소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두 번째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과 기근, 여러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렵겠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권세에 넘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대적하여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집중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견딘다면 구원은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어느 부분 하나라도 간단하게 다룰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13장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묵시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본다면 마가복음 13장은 이 점에서 좀 독특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사람은 지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 이것은 좀 다르죠.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인간의 경험의 영역에서 넘어선 일이겠죠. 인간의 경험의 영역에 밖에 있는 일이겠죠. 경험 밖의 일이다 보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측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상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예측이라는 말로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곤 해요. 오늘 본문에는 미래에 관하여 언급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논리화해서 그것을 미래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들을 엮어내는 것은 어떠한 관점이든지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관점들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더 커지게 되겠죠. 여태까지 경험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을 토대로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한계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일을 언급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지극히 견고하게 유지해야 될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떠한 내용을 말하든지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의 일을 다루는 성경을 해석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생각을 그곳에 주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원칙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소위 마지막 날 때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설명하셨어요. 이 설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사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혼란스럽든지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알릴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떠올려야 되고 미혹되지 않고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를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니,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깨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19절마저도 등을 돌리는 그 대적적인, 그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을 3가지로 말씀하셨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되는 일에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동 지침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의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난리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미혹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주의해야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여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힘듭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욕하고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다. 점점 더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아지고요,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오직 그곳에만 바라보며 성전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종말이 다가온 것임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종말이 다가올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고 여쭤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 가운데에, 다가올 종말 가운데에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미혹된 것들 가운데서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여러 지진과 환난과 기근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십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그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미혹되는 이야기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이단들에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것들 가운데 주의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 당시에보다 더 힘든 삶을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된 것들에 주의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들과 우리의 부족함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미혹된 이야기에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근과 환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다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게 주의 일하심만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종말의 때에 미혹된 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운 상황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은 그냥 시작일 뿐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넣어여 주옵소서. 또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존귀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이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시는 걸로. 청년부 소식 좀 전해드리면요. 일단 오늘 스승의 날이 어제였죠. 그래서 스승의 날 맞아서 저희가 청년부 위해서 또 힘써주고 섬기고 계신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부장집사님 그리고 관사님들 계신데 오늘 보면 좀 감사의 마음을 인사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고 저희가 청년부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두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보고 계시죠? 네, 유튜브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까지는 오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받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네, 그러고 어제부터 저희 제자 훈련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줌을 통해서 목사님과 또 신청자 분들 뭐 다들 오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어제 처음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제 8월 7일까지 계속돼요. 매주 토요일 1시 반부터 4시 반, 2시 반까지 큰일 날 뻔했네. 2시 반까지 1시간 정도 되고요. 어제 2시 반 안 돼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좀 마음이 있으신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명희 목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고 이후에라도 혹시나 좀 마음이 생기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참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좀 청년부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 광고인데요. 저희가 청년부 카카오톡 단체
오픈 단체,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전 셀리더 분들이 계속해서 좀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연락망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임원진으로부터 공지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을 오픈했으니까요. 여러분 그 주보에 QR코드 스캔해서 혹은 승동교회라고 오픈 채팅 창에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청년부 공지방이 거기에 들어와 주시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1893 우리 국룰이죠. 국룰 우리 교회 다 1893입니다. 1893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 거의 다 들어오셨는데 혹시나 이 소식을 몰라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리더가 아니셨더라도 그 원래 이용하던 그 연락망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분들 계시면은 좀 링크를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소식 못 받아보시는 분들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를 향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삶의 은혜와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님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